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서로 운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32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가운데 성육신하기 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세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이 씨름하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 의미를 보면은 땅에서 흙먼지가 나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씨름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했지만 모든 소유를 약복나루를 다 건너게 했지만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 경야하더니 거기도 밤새도록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죠. 넘어갈 수 없는 강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제는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는 여호와 및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씨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의 한돛뼈를 치매 넓적다리 힘줄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게 복선입니다. 복선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맛배기죠. 앞으로 보여줄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오늘 이제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에서는 분노를 가라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를 붙잡고 씨름했고 또 한돛뼈를 치심으로 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고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죠. 네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우시는 분은,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돛뼈를 쳐서 절개하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가장 연약할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약할 때 강함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한돛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리고 이제 모든 때를 앞서서 나아가면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헬 앞에 서서 7번 땅에 엎드려 몸을 굽히고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에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바꾸시는 거죠. 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졸고 오는 거예요. 쩔뚝쩔뚝 졸면서 엎드려서 굽히고 또 걸어오다가 졸면서 걸어오다가 또 굽히고 7번.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생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에 순간 불어넣어 주시니 여호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에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짠한 마음이 든 거죠. 측은지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어금 맞추어 입을 맞추고 우는데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께 있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결박을 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극적인 화해, 극적인 용서, 극적인 사랑, 하나 되게 하시죠. 하나됨 힘써 지키게 하시고 형제애를 나누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적 화해와 극적인 용서와 극적인 사랑,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고 형제를 나누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지금 형제를 나누고 있고 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지만,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야곱과 에서를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극적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형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소유가 족하니 필요 없다. 거절해도 강권하여 예물을 주니라. 그래서 에서가 예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좋은 제안을 하죠. 자기가 길잡이가 되겠다는 거죠. 앞잡이가 되겠다는 거죠. 안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이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가도에 몰면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가도에 mon다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런데 이유를 들어서 모양새를 갖춰서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아직도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바꿔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약복강 나루에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씨름하시고 또 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복을 주신 그 이전에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옛 이름, 지금까지 이름을 가지고 그는 아주 교만한 자였고 그는 거짓말과 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겉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 및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셨잖아요. 자기의 한도피를 쳐서 저렇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되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또 에서가 죽이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바꾸어서 용서하게 하신 화해하게 하신 그 모습을 봤을 때 함께 동행하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두겠다 하니까 그리 마시고 내 주여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숫곳이란 곳에 이르게 되는데, 자,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세일로 해정해요. 자기 거주지죠. 세일로 앞장서 가고, 그곳에 있는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와 일행을 데리고 숫곳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어요. 짐승의 집, 우리간.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이름을 가진 옙스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형님을 에서를 믿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에서를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없음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강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전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방법을 택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 물었더니 에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네가 천천히 인도하여 가라 하심에 이에 야곱이 행하였더니 이래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이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니까 또 이전의 습성대로 이슬로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전의 모습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처럼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제약.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죠.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 여러분 베델에서 서원을 하죠.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자 한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베델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하면서 서원하잖아요.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가 될 것이고 내가 11조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모든 소유에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숫곳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세겜으로 옮긴 거예요. 장막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지만 또 세겜에 땅을 사죠. 100크시타를 주고 사요.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거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만 34장 말씀 보면 그 아들 가운데 딸이 하나 있었죠. 유일하게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주장인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믿음 없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죠. 죄는 죄를 낳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일을 알게 된 형제들 가운데 시몬과 네이가 제안을 하죠. 세겜이 그 딸을 내게 주세요. 열연애함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너희와 우리는 다르니까 꼭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소유가 너희 소유가 되고 너희 소유가 우리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좋게 여겨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죠. 세겜족이 다 남자가 다. 근데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살육합니다. 살육. 킬링필드. 살육의 들판. 여러분 우리가 킬링필드 크메르 루죽은 그래서 정말 이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살육의 벌판 킬링필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것은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판이 그곳에 있는 모든 세겜족이 살육당해 가지고 살육의 들판, 살육의 벌판, 킬링필드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 킬링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죠. 더 큰 죄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여호와께 성별 선택받아서 그들이 일생을 평생을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해요.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존재하게 돼요. 그러나 시몬 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에,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곳에 머물렀고, 그 결과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의 누이가 강간당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겜 족속을 속이면서, 왜 속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죽이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축복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12아들 축복의 장면 가운데 이 축복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축복 기도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축복 기도와 예언을 하는데, 시몬과 네에게 했던 너희는 잔혹한 기계로다.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나고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결과죠.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 없음과 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룰 수 있습니까? 따진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결단할 줄 알아야 돼. 선택해야 돼요. 교회가 불탔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서 가야 될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모든 걸 잃어버려서 그걸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 지금까지 모든 내 노력, 그거 이꼬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먼저 말씀에 따라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역자와 직분자를 노리는 거예요. 사역자와 직분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돼야 되는데, 흥황해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통해서, 권모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강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마음과 심정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상각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했잖아요. 일사각오. 모든 교회가 폐쇄됐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다 피신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판정형 교회에서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예견하고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일사각오.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엇그렇지 하다가 순교해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산 증거예요. 6.25 동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66편 말씀이었죠.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연단하시되 은같이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시험하고 불을 통해서 시험하고 다른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시험하고 교제를 통해서 시험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하신다고요. 고난이 와요.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시험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고 단련하시되 은같이 단련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짐을 등에 쥐고 매게 하시고 원수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게 하신다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는 네 믿음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시험 물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 못하니까 불과 물에서 끌어내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nem과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줄 아십니까? 시험을 이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불과 물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 물과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왜 불시험 물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당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왜 하려고 하냐 그 말이. 네가 야곱이 2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하고 성취를 다했지만 너 빈손이었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빈손이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네가 불시험 물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아니다. 네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통과하게 하셔서 너는 할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끌어내서 너를 그 시험을 통해서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불시험이고 물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와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 편에 설 자를 찾고 계세요. 너는 내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납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풍부한 것으로,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사탄 마귀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어리석고 연약해서 정죄한 데 처하게 하셨지만은 정죄한 데 처하나, 사람이 정죄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아니하면 환란이 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개월이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포위했잖아요. 뭐 세계전쟁이 그냥 안 일어난답니까? 핵무기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푸틴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전쟁에 주님 오셔요. 교회 파괴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한순간에 불타버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채더미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경계를 잘해도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하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이웃 친지를 통해서 우리를 묘하고 욕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내 믿음 지키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를 성수하고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를 성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장자의 명분과 직분을 한 그릇 음식만도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의 성수에 생명같이 여기고 공적인 예배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시험으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때에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풍성한 삶이요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